4월 28일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은광 제1회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성경 퀴즈 한다 그러니까 이 나이에 무슨 시험이냐? 성토하시는 분이 몇 명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테스트하는 시간이 아니고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는 시간이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육부의 작년부가 많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얼마를 결제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상품도 어마하게 준비한다고. 그래서 축제같이 이날을 잘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가 준비하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볼 수 있죠. 그리고 요번에 구역 식구들별로 한답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구역 식구들하고 또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올해는 구역의 해입니다. 구역이 살아나는 해인데, 그러기 위해서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행운권 추첨도 한답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여하셔서 좋은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성경 퀴즈 대회 범위가 어디입니까? 까먹었습니까? 옥중서신 플러스 야고보서라고 해요. 옥중서신하고 야고보서를 보는데 전체가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야고보서까지 5권입니다. 5권의 책이지만 분량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의 삶을 엿볼 수 있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되고, 또 서신서를 보다 보면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성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참 귀하고 중요한 책이다 싶습니다. 이제 2주 남았는데요. 그동안 퀴즈 범위에 있는 말씀, 우리가 성경 통독도 지금 쭉 그 범위대로 가지 않습니까? 잘 한번 읽어보시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2주 남은 동안에는 주일날 그리고 오전 오후 수요일에 이 옥중서신에 대해서 말씀을 쭉 나눠보려고 하고 있어요. 지난 수요일에는 벌써 빌레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빌레몬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오전 오후는 에베소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하면은 어떤 주제가 떠오르십니까?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를 뽑으라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론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이 에베소서에 가득 차 있어요.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요?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는 당시에 그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 이 교회가 담겨져 있다는 것은 모든 이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이러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 교회론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덧붙여 이야기를 해야 되는 주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로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우셨는지를 이야기해야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중요한 주제는 교회론인데 그것과 같은 중요한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이 주제를 우리가 함께 읽어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이게 바로 에베소서에서 나온 교회론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그 이론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통해서 에베소서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교회를 잘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다음에 이 두 주제의 연관성을 이야기하면서 어디로 나가냐면, 그렇다면 이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의 생활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교리편, 예수 그리스도 교회, 후반부에는 실천편, 성도의 생활, 규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전에는 교회, 오후에는 성도의 생활, 규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3장의 소제목, 4장의 소제목을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붙어 있어요. 새 번역에서는 이 소제목을 어떻게 붙였나 살펴봤더니 하나 되는 진리라고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 제목을 통해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 전체를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말씀 한 구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 되게 하신 것, 무슨 말씀이에요? 어디에 관한 말씀이냐면 바로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돼야 이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가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 되는 역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주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란 어떤 곳이냐? 하나 되는 곳, 하나 되어져 있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 되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누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인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유지하는 일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에 하나 되게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셨죠. 복되게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약속을 깨버려요. 그래서 계약이 파기됩니다. 약속이 어겨지면서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끼어버렸어요.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합니다. 중간에 죄가 끼어버려서 맞출래야 맞출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온전히 하나 되게 못한 상태, 이러한 상태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죠. 하나님 안에 거해야 안전하고 온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 그게 고통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너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죄, 이 죄를 제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 그분 은혜 가운데 죄가 없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죄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채찍질 당하시고 피 흘려 그 창에 찔림으로, 그렇게 죽으심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 죄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데 예수께서 자기의 육체로 십자가 대속으로 그 죽음으로 담을 허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시간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큰 제약이 있었는데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거예요.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하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꼭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 교회론을 얘기할 때 기독론, 그리스도론까지 같이 이야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옳은 게 무엇이냐, 바른 게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교회에서는 다른 주제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머리가 되는 이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되고 하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가치가 이 하나됨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예수님이 죽기까지 헌신하셨어요. 누군가 죽어야지만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 때에, 죽어질 때에, 희생이 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서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니까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속상한 일이 없지 않아 생길 수 있습니다. 속상한 일이, 마음 상하는 일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웬만하면 우리는 참습니다. 왜입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힘써 고쳐야 되고 조심스럽게 나누어지지 않게, 그러나 개인적으로 속상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웬만하면 참아요. 왜입니까? 하나 되게 하신 거 그거 깨지 않으려고. 그래서 참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하나 되는 역사, 그걸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을 살짝 죽여놓죠.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힘이 듭니다. 예수님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 되는 일들에 동참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교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이 교회는 이 어려움들을 감당해내죠. 뭐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그 가운데 목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장로님들이 있으면 안 돼요. 권사님, 누구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그 중심에 있으면 하나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깨어져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계시면 그러면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됨의 역사를 일구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 하나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몇 가지 팁을 또 우리에게 주시죠.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들, 기독교는 행함의 종교입니다. 공부해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책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랑을 해봐야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탁 들어오면 나는 희생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면 주님께서 얼마나 힘든 일을 했는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은 영혼들을 끌어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게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답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된다. 머리로는 아는데 실천을 하지 않으면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손발이 움직여야 돼요. 한번 참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제자가 비로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까? 2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돼요. 빌립보서 역시 바울이 쓴 편지 아닙니까? 주님의 겸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님처럼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지면 그러면 하나 될 수 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유아 독전, 자기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다
다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는데 그게 불가능해요. 하나 되는 거는 겸손해져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해야 됩니다. 베드로도 그랬지만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툭툭 튀어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생이 그런 사람이 있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온유해질 수 있어요. 한 템포를 탁 늦출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화가 팍 나면 한 템포 탁 쉬어야 됩니다. 딱 주저앉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한 템포만 쉬면은 괜찮아집니다. 근데 그걸 못 해요. 그래서 바울도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온유해야 됩니다. 유해야 된다. 딱 가서 딱 부딪혀서 딱 깨지는 것이 아니라 탁 부딪히면 싹 돌아가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안 되면 막 울고 불고, 이거는 유아들이 하는 거예요. 아기들이. 근데 성장할수록, 성숙할수록 나도 보고 남도 보고 상황도 보고, 그래서 이해도 하고, 그래서 내가 확실치 않으니 한 번 더 참아보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돼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이게 다 가능해집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용납해야 돼요. 나만 주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저 사람도 주님의 제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 그 존재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자식들이 싸우면 부모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서로 싸우거나 다투지 않아요. 서로 용납하게 됩니다. 좀 부족해도 그렇지, 우린 형제 자매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하나니까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투게 돼요.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과의 관계에서도 정확하게 공평한 것 이 세상에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없습니다. 정확하게 공평한 건 없어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한쪽이 손해봐야 돼요. 손해봐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희생이 있어야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한 희생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용납하게 되고 양보하게 되고 희생하게 되고 하나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한 가지를 더 언급하는데요.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받은 은사대로 봉사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고 용납하고 내가 겸손하고 다 그게 되더라도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신 소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당하는 가운데 불협화음이 나면 그때 용서하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때 타협하고 협력할 줄 알아야 하나 되게 되고 그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생명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애쓰셔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하나됨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생각해야 돼요. 옳고 그름의 논리로 따지고 들면 하나도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의 논리로 시작을 하면 내 존재 자체가 부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는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셨는데,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쓰고 노력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하나 돼야 돼요. 근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외의 삶, 세상에서의 삶도 하나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서는 은혜가 안 돼요.
복음이 전파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해해주고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도 용납해주고 희생해주고 이런 삶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됨이 거기에서도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주 예수의 영광이 드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에베소서의 이 하나됨의 이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되며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